오늘 일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어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많이 접해온 건 사실이지만 그 의미에 관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천국에 관심을 갖고 또 소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실에 그만 쫓겨서 또 쫓겨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언젠가 죽어서 갈 곳, 또 언젠가 고통이 없는 곳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만 가볍게 여겨버릴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저 저 멀리 있는 곳, 그저 그냥 좋은 곳,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죠.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될 어떤 장소로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우린 천국을 자주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을 묵상하고 또 천국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요, 바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아마도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게 되면 이 어떤 장소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우리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1절 문장의 처음 부분과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천국이란 어떤 장소를 말하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국이 어떤 공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1절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 자신의 포도원에 어떤 사람을 들여보내고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집주인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이라면 과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자기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직접 찾아서 나섭니다. 그리고 아침에 만난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그를 데려와서 포도원에 일을 시키죠. 포도원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은 족하지 않았는지 또다시 사람을 찾으러 나갑니다.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또 빈둥거리며 놀고 있던 사람들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말씀하죠. 4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9시에 만난 일꾼들에도 너 가서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일꾼들이 포도원으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주인은요 뭔가 또 마음에 만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포도원에 일이 굉장히 많아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일꾼을 또 찾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구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좀 일을 좀 안 시켜도 되지 않나,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주인은 또다시 사람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시작.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을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근데 그에 따른 대답인데요. 7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도원에 진짜 할 일 많구나, 할 일이 넘쳐서 근데 사람이 모자라서 저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하게 돼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5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이 대가를 받았죠. 일을 당연히 했으니까. 근데 딱 받아보니까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한 어떤 품삯이라고 할 수 있어요. 5시에 와서 일한 사람, 그들은 얼마나 일을 했을까요? 고작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서 6시에 퇴근하니까 눈 깜짝할 새에 1시간 지나가지 않습니까? 모여서 거기에 이제 포도원 관리인이 이렇게 일을 하시오라고 일을 이렇게 분배하고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일을 딱 시작하려고 하니까 6시가 돼버린 거예요.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얼마 일하지도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것에 대한 품삯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왜 그랬을까?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만약 주인이 어떤 세상에 어떤 계산이 밝은 사람이었더라면, 그래서 포도원이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이익을 취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포도원 일에 일이 많아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구할 정도라면 포도원 주인은 5시에 데려온 사람에게 결코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대가를 준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달랐어요. 5시에 들어온 일꾼에게도 똑같이 하루 종일 일한 한 데나리온이라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포도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에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그의 마음이 일꾼들, 사람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즉 포도원 주인은요, 일꾼들을 위해서 일부러 포도원을 만든 것입니다.
돈을 주기 위해, 그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위해서 포도원을 만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마음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 세상에 너무 많아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닐까요?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5시의 주인 때문에 겨우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지금 묵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20년쯤 된 이야기지만,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소위 노가다라는 일을 한 3개월 정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연락이 오면 나가서 일을 하고, 연락이 안 오면 쉬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는요, 제가 거의 매일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 7시까지 일을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일을 했었어요. 돈을 현금으로 막 6만 원, 7만 원 그때는 막 받았거든요. 거의 매일 나갔는데 왜 거의 매일 나갔을까요? 그때는 20대 초반, 젊고 건강하고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 일용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아침에 일찍 그 인력소에 나가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인력소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 이름을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일용직도 젊고 또 어느 정도 기술을 갖추고 또 건강한 사람들의 이름이 먼저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가서 기다리지만 늦게까지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헛땅을 치고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절박한 마음으로 좀 나를 일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헛땅을 치고 이름을 불려지지 않고 그냥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그 주인이 보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일을 해야지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의 입에 뭔가 풀칠이라도 해줄 수 있는데, 자기를 일을 시켜주지 않으니 내가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내가 이름을 불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좀 집에 가서 하루 좀 쉬고 다음날 나올 수 있는데요, 그들은 좀처럼 집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좀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 어떤 아내와 또 자녀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보통 남자들한테 있습니다.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또 자녀에게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입히고 싶은 그 마음이 남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자신을 보면 뭔가 마땅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몸은 늙고 아프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초라합니다. 그 몸으로 이른 아침에 일이 있을까 나갔지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빈둥빈둥 거리는 거예요. 아내 눈치도 보이고 자녀를 보니 마음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매번 이름이 불려져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된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 들고 또 힘없다는 이유로 매번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서 더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포도원 주인이 그런 그들을 이렇게 불러서 당신들도 포도원 가서 일하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집에 사무실에서 묵상하면서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공감이 되었습니다. 능력도 없고 멋도 없고 성격도 좋지 않는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젊었을 때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이 갑자기 생각이 드니 막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를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에 묵상을 해보면 그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한 그들, 어쩌면 어딜 가도 쉽게 일을 할 수 없는 나고자 같은 사람들, 그러나 살아야 하는, 그러나 살아내야 하는 그들을 그 주인은 기억하고 그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의 가사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그들을 기억하여서, 또 아무도 누군가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들을 바로 주인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지켜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신 주님, 포도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능력자, 어떤 기술을 갖춘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저 일하면, 그저 가서 있기만 하면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고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곳, 누구나 다 품삯을 받을 수 있는 그곳, 주인은 그런 곳을 만드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그런 저희들이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그 포도원은 자격이 돼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0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말씀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며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이 고작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구나, 내 자신의 모습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냥 시간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먼저 알게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른 아침부터 불림받은 사람처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죠.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정해진 시간까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대가를 받는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한 만큼 대가가 정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목적이 생겼고, 일을 마치게 되면 그 대가를 가지고 조금 당당하게 아내와 자녀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희망과 만족과 감사와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희망, 만족, 감사, 기대감을요, 그 행복을요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만족하며 또 너무 행복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이 거듭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누가 먼저 왔는가 아니면 누가 좀 더 수고를 했는가에 따라서요, 그 계산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생겨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논리, 세상 기준이 어느덧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즉 주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농장을 만든 이유는 일을 시켜서 좀 부를 쌓기 위해서, 좀 더 빨리 많은 사람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이유는 그 안에 가능한 많은 사람을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서 그 대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이른 아침에 불림을 받았지만 세상의 기준을 갖다 대면서 약속한 것 이상을 요구하는 어떤 일을 계약을 했는데 그 이상을 더 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 괘씸죄로 한 데나리온 안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런 그들을 주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에게 처음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나가서 부른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세요. 어쩌면 그들은 이름을 불릴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능력을 갖추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만하고 젊고 유능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부르실 것 같고 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부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사랑하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중에 좀 힘없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별로 일을 안 해도 이미 그 잘하는 사람들이 다 포도원 수확을 할 일을 다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좀 편하게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그들을 먼저 부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늦게 부른 사람도 기억하며 사랑하십니다. 이름을 불리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런 그들을 5시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찾아다니십니다. 약하고 모자르고 능력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시에 나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 찾지 못합니다. 아침에는 그런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을 거예요. 젊고 능력 있는 사람만 눈에 띄죠. 근데 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꼭 5시에 나가야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소중하기에,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포도원은 관리인에 맡기고 직접 그들을 찾아나간 그 주인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천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누리고 계신가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능력 있고 잘 나가고 꽤 괜찮아 보이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세요. 반대로 능력 없고 잘 못 나가고 괜찮아 보이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모두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것처럼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이상의 대가는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이상의 것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닌 것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족한 것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천국을 표현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요, 각종 보석이 있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막 건물을 짓는데 막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보석이요, 어떤 장식용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막 그 좋은 그 보석은요, 저 아주 아무도 모르는데 숨겨두지 않아요. 그 보석은요, 그저 집을 짓는데 뭔가를 만드는데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보석은 결코 보석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보석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만이 보석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주의할 것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인생 열심히 포도원을 가꿔야 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주인의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것입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사실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5시에 불림을 받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는 1시간밖에 일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얼마큼 받을 거라는 것을 그냥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아르바이트 하면 1,000엔, 1,200엔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하면 그 정도 받아요. 겨우 조금 좋은 한 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아마 그런 5시에 불림 받은 사람들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른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을 한 사람은요, 기대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정확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안정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약속한 대로 급료를 받는다는 것, 또 처음 그렇게 주기로 약속한 대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몸으로 느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약속대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세 번째는요, 늦게 들어온 사람도 여러분 기꺼이 환영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불안해하고 별 기대도 없는 사람을 잘 대해주세요. 비록 너가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너도 마치면 나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거야 라고 여러분 말해주세요. 너가 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너도 나와 똑같은 천국을 누리게 될 거야. 너도 나와 똑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여러분 말해주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는 자들이 온 세상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